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시편 18편 33절, 34절 두 절입니다. 시편 18편 33절, 34절. 오늘은 자막이 나가지 않아서 혹시 여러분 성경 있으신 분들은 함께 펴놓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없으시면 그냥 제가 봉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발을 암사슴 발 같게 하시며 나를 나의 높은 곳에 세우시며 내 손을 가르쳐 싸우게 하시니 내 팔이 놋활을 당기도다. 아멘. 우리는 지난 시간 33절을 함께 나누면서 암사슴에 대해서, 그리고 암사슴 발, 나의 발이 암사슴 발 같게 하시며, 그리고 높은 곳에 세우신다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에 대해서 우리 하박국서를 함께 보고 나누면서 이렇게 함께 알아봤습니다. 살펴보았죠. 오늘은 함께 읽은 34절은 33절은 이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함께 나눴는데 굳이 33절과 4절을 함께 읽은 이유는 34절을 이해하려면 33절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34절에 나오는 손, 팔, 놋, 활 이런 단어들이 조금 어느 정도 개념을, 의미를 알고 계셔야 수월하게 이해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제 우리가 이 정도까지 제가 이제 손을 예로 들어서 이제 말씀을 드리면, 손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육신적인 손뿐만 아니라 이 손이라고 하는 단어에는 굉장한 의미가 있습니다. 히브리어 사전만 찾아봐도 권능, 힘 외에도 다양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표피적으로 성경을 읽으실 때 내 손, 이렇게 성경이 글자적으로는, 표피적으로는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지만, 내 손을 가르쳐 싸우게 하시니 내 팔이 놋활을 당기도다, 이 구절을 내 손을 가르쳐, 활 쏘는 법을 가르쳐 줬나? 손을 가르친다는 게 무슨 말이지? 하나님이 손을 가르쳐 어떤 싸우는 방법을 알려주셨나 보다. 그래서 내 적이나 아니면 원수들에게 활을 쏘는 방법을 가르쳐줘서 다윗을 이기게 하셨나 보다, 승리케 하셨나 보다. 이제 보통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하시거나, 아니면 잊어져도 이제 생각 안 하시는 분들은 그냥 나한테 다윗에게 하나님이 무슨 유익을 주셨겠거니 도움을 주셨나 보다, 이 정도로 이제 이해를 하시는데,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내 손을 가르쳐 이제 싸우게 하시니, 이게 싸우다는 이 말도 그냥 단순 싸움이 아니라 이제 전쟁을 이야기합니다. 전쟁. 그러니까 내 손을 가르쳐서 전쟁을 하게 하셨다. 이 말이 하나님이 다윗에게 전쟁하는 법을 가르쳐줘서 어떤 힘을 줘서, 권능을 줘서, 손은 이제 권능, 힘이라고 이해를 한다고 하지만, 그 이해도 없이 읽으면 더 이해가 안 되겠지만 어쨌든 그 정도만 알고 있어도, 그러면 하나님이 힘을 줘서 전쟁을 해서 이기게 했다는 그런 말인가? 이렇게 이해를 한다고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보자고요. 그럼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이 다윗을 도와서 전쟁을 해서 다른 사람과의 전쟁 속에서 많은 상처와 때로는 다른 이를 죽이기도 하고 해를 입히는 거잖아요. 어쨌든 하나님이 그러신 분이겠어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잖아요. 그렇죠? 근데 예수님은 원수를 사랑해라, 그리고 너에게 속옷을
겉옷을 달라고 하는 자에게 속옷까지도 함께 줘라. 그리고 네가 한쪽에 뼘을 맞거든 다른 한쪽도 돌려서 뺨을 대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이런 것들은 어떻게 이해하실 거예요? 그냥 다윗에게 유익이 됐나 보다. 전쟁을 싸우게 하셨나 보다. 전쟁을 치르게 하셨지만 싸우게 하셨구나. 그 정도로 그냥 내 이해하는 바로 그냥 넘어간단 말이죠. 그러면 여러분은 성경을 하나님이 이제 저자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록된 하나님이 쓰신 그 말로써 그 말씀으로써 이해하는 게 아니라 그냥 내가 이해하고 싶은 내가 해석하는 것으로 그냥 이해하는 거잖아요. 그럼 성경 읽을 필요가 없죠. 왜 읽습니까? 우리가 다른 책을 읽어도 하물며 편지를 읽어도 나에게 쓴 이유와 목적과 의도를 파악하면서 읽잖아요. 그렇죠? 이 성경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 당신의 자녀들에게 편지를 쓴 거예요. 당신을 계시하신 책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어떤 뜻과 어떤 목적과 이유, 어떤 의도로 당신의 백성에게 자녀에게 이 편지를 이 글을 기록하셨는가에 대해서 굉장한 알려고 하는 그런 시도와 노력들이 필요하죠. 그리고 그런 것들이 굉장히 좀 힘들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어떤 쓰시고자 하는 의도를 이해하려고 하는 그런 시도와 노력이 반드시 필요하단 말입니다.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런 거 원하지도 않고 그리고 제가 이렇게 설교를 하면 이번 주도 제가 이제 주일 설교를 들었는데 2시간을 했더라고요. 거의 예배를 말씀을 1시간 반 넘게 거의 한 2시간 정도 했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왜 예배를 드리는가? 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읽고 있는가에 대해서 그냥 종교적으로, 종교 생활적으로 어떤 신앙, 어, 믿음, 자신을 증명하고 나타내는 난 이렇게 예배드리고 있어, 난 이렇게 하고 있어 정도로만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하지만 아닙니다, 여러분. 뭐 오늘 새벽 예배 말씀뿐만 아니라 주일 예배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최대한 하나님의 그 말씀을 이해하시기 위해서 시도하셔야 되고 노력하셔야 됩니다. 반드시 노력하셔야 돼요. 이해 안 되면 계속 물어보시고 궁금하시면 물어보시고 최대한 말씀에 대해서 아시려는 알려고 하는 시도를 하셔야 됩니다. 굉장히 서론이 길었는데요. 어쨌든 네. 33절에서 발을 암사슴 발같게 한다는 말씀의 내용은 우리 하박국 선지자의 그 시 노래에서 동일한 표현이 나왔다는 것을 우리가 함께 살펴봤잖아요.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고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기뻐한다라는 게 암사슴 발같게 하셨고 높은 곳에 세우셨다 이제 그런 의미였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 이유를 알아야 되잖아요. 왜 그렇게 하박국이 기록을 했냐? 하나님의 하박국에게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를 가진 자가 바로 산자야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이스라엘 뿐만 아니라 하박국도 마찬가지죠. 하박국 선지자에게 지금 인본주의, 율법주의로 자신들의 조건과 자격, 행위를 하나님께 가지고 와서 이제 말을 하니까 우리가 더 선하고 바벨론, 그 갈대아 바벨론은 우리보다 더 악한데 하나님 어찌 그 악한 자들을 의로운
선한 우리들을 치게 하십니까? 라고 이제 막 따지잖아요. 자기의 선악의 판단에 서서 하나님께 우리는 선하고 바벨론은 악하다라고 하는 자기의 어떤 판단으로 하나님께 지금 따지고 있지 않습니까? 하박국이 그렇게 따졌죠, 하나님께. 그렇게 말을 하니까 하나님께서 너희가 지금 선민이고 율법을 지키고 제사를 행하고 있다고 해서 선하다고 생각하니? 너희가 그렇게 해서 저 갈대아 바벨론은 악하고 너희는 선하다고 생각하는 저들과 뭔가 다르다고 지금 생각을 하는데, 아니야. 산자는 반드시 믿음으로 말미암는 내 의를 가져야 하는 거야. 인간의 선악의 주체, 인간의 판단, 인간의 기준으로 선하다 악하다, 그것으로 내가 너희를 구원하는 게 아니야.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산자는 반드시 내 의로 말미암는 믿음으로 말미암는 내 의를 가진 자만 산자고 구원받은 거야, 그게. 그렇게 이야기를 한단 말이죠. 이 당시 이스라엘이 바벨론과 다른 게 아무것도 없었어요. 아니, 오히려 하나님을 더 기만하고 경홀히 여겼단 말이죠. 그것도 성전에서 율법과 제사를 가지고 하나님에게 그렇게 했어요. 하나님은 그들과 다를 바가 없는, 그러니까 바벨론과 다를 바가 없는 그들에게 바벨론을 들어 그들의 실체를 드러내고, 나중에 이 바벨론을 어떻게 해버리시냐면 그냥 멸망해 버리세요. 멸망시켜 버리세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정말 이제 새벽 예배니까 좀 더 이제 면밀히 주도하게 이제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 백성, 하나님 자녀 외에는요, 하나님 관심이 없어요. 구원의 대상자가 아니에요. 그냥 유기될 자들, 여러분을 위해서 어떠함으로 존재하는 자들이에요. 그리고 그들은 여러분을 위해서 바벨론처럼 그렇게 사용되다가 그냥 멸망당할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착각하는 게, 아니 어떻게 하나님이 그러실 수가 있어요? 아니 그들도 다 하나님의 사랑이시다고 하면 그들도 다 구원해야 되는 게 아닌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착각하는 게, 다 산자인데, 다 살아있는 자고 다 구원받을 만한 어떤 자격과 조건이 있는 자인데 하나님이 그들을 유기하고 구원 안 하시는 것으로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그게 아니에요. 원래 다 죽은 자예요. 원래 다 죽은 자인데 그들 중에 하나님의 자녀 백성만 건져내시는 거예요. 어떤 자격과 조건과 행위 자체를 말하는 게 어불성설이에요. 자격과 조건 자체가 없는 자들이라니까요. 없으며 죽어있는 자들이며,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그들은 그냥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 하나님 자녀, 하나님 백성들을 위해서 잠깐 이 세상에 쓰임 받다가 본래의 자리 없음으로 그냥 돌아가는 거예요. 그 바벨론을 들어서 너희도 원래 죽은 자들이야. 어떤 자격과 조건이 돼서 내가 너희를 구원한 게 아니야. 근데 너희는 그런 자격과 조건, 너희들의 기준과 판단으로 나에게 와서 선하다 악하다 이렇게 말하는 게 말이 되니? 너희들이 하나님이니? 지금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리에 있는 자들이 하나님께 불평을 하는 거예요. 불만을 쏟아내고. 근데 그게 죄잖아요. 하나님 자리에 있는 게, 내가 선악의 주체자가 되어서
뭐가 선하고 악하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죄란 말입니다. 하박국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가 바벨론이었구나. 저들과 다를 바가 전혀 없었구나. 하고 자신들이 가지고 있던 인본주의, 율법주의를 모두 멸하시기 위해서 갈대아 바벨론을 들어 치시겠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들어요. 그리고 하박국이 뭐라고 하냐면 내가 그 소리를 들으니 떨린다. 내 뼛속이 썩어 들어가고 다리가 떨린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나 나는 우리를 침략하러 올라오는 백성에게 임할 환난 날을 어떻게 한다? 조용히 기다립니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왜냐하면 내 피와 살이 되어버린 그 죄, 하나님처럼 살아버린 그 죄에 이미 자기 피와 살이 되어버렸어요. 그 죄가 무엇인지를 알려면 반드시 내가 어떠한 자인지를 나의 모습을 보는, 직면하는, 직시하는 시간과 사건들이 필요하고 그것이 또한 잘려나가야 하는 고통과 고난으로 감지되는 일들로 이제 자신의 삶이 채워지기 때문에, 그리고 거부할 수도 없다는 것을 하박국 선지자는 알았어요. 왜냐하면 하박국이 뭐라고 고백하냐면 창세전부터 영원부터 하나님은 계시던 분 아닙니까? 이렇게 고백을 해요. 하박국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원전부터의 계획과 뜻은 바뀔 수 없다라는 것을 하박국은 알고 있었거든요. 그러니 조용히 기다릴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전쟁, 그게 또 다른 원수인 나와의 전쟁으로 삶이 채워지고 치열해질 것이며 자신이 하나님에게 질 것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두려움에 배가 뒤틀리고 내 입술이 떨리고 내 뼛속이 썩어 들어가고 다리가 떨려도 그 날을 기다릴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이게 뭐라고 했어요? 한 단어로 표현하면 이게 부흥이에요. 부흥. 리바이벌. 이게 부흥이라니까요. 부흥은 사람이 많아지고 막 마음에 감동이 되어서 막 뜨거워, 이게 부흥이 아니에요, 여러분. 부흥은 반드시 두려움에 배가 뒤틀리고 내 입술이 떨리고 내 뼛속이 썩어 들어가고 내 뼛속까지 침투해온 그 침투된 그 죄와 그 원수인 나와 마주하는 거예요. 내 입술이 떨리고 내 뼛속이 썩어 들어가고 다리가 떨려도 그날을 기다리는 게 부흥입니다. 그리고 내가 나를 근거로 생명으로 여기며 살아왔던 무화과 나무의 열매, 포도나무의 열매, 올리브의 소출, 밭의 양식, 우리의 양, 예양간 송아지가 없을지라도, 이게 뭐예요? 내가 그렇게 내 삶의 주인처럼 생명처럼 여기며 살았던, 세상의 중심으로, 나를 중심으로 하나님처럼 살고 내 힘으로 여기며 살았던 것들이 이제 없어질지라도 믿음으로 말미암는 하나님의 의를 가진 자가 이제 되기 때문에 산자가 되었기에 이 일을 행하신 하나님을 즐거워하며 하나님을 찬송하고 찬양한단 말이에요. 구원이라고 말을 하고, 그 구원의 하나님을 기뻐합니다라고 이제 고백을 합니다. 주 여호와는 내 힘입니다. 그리고 나의 발을 사슴의 발과 같게 하셨고 나를 높은 곳들로 다니게 하셨다. 지금 그 구원의 현실을 이렇게 표현을 한단 말이죠. 하박국이. 다윗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시편도 다윗의 고백의 시니까 그 율법, 그 구원의 현실을 깨닫고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찬양하는 시로 지금 18편을 기록하고 있고 33절에 암사슴의 발, 나의 발을 암사슴의 발로 그렇게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하박국과 동일하게
자신으로 사는 그 율법으로 사는 자신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시란 말이죠.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단순히 어려운 상황과 환경에서 벗어나게 해주고 해결할 수 없는 일을 해결해 주시는 그런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정도가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전쟁, 또한 원수인 나 자신을 올바로 보게 되는, 직면하고 직시하게 되는 사건들로 자신이 어떠한 자인지를 깨닫고 자신의 근거, 자신이 생명처럼 여기는 어떠한 것이 지금 피와 살처럼 되어버린 그 어떠한 것들이 잘려나가게 되는 그러한 사건으로 하나님의 의해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를 가진 자가 되는 과정과 결국 산자가 되는 구원의 현실을 찬양하고 있다는 사실을 놓치시면 안 돼요. 그렇다면 이러한 선 이해를 가지고 오늘 본문을 한번 볼까 합니다. 다시 한번 18편 34절을 함께 봉독을 하죠. 내 손을 가르쳐 싸우게 하시니 내 팔이 놋화를 당기도다. 일단 이 싸우게 하시다라고 번역된 단어는요, 이제 전쟁을 하게 하시다라는 표현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손에 대해서는 아까 제가 여러 번 설명을 드렸죠. 능력, 어떤 힘, 그런 것들을 이제 표현하는 단어인데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이 다윗에게 능력을 주어서 전쟁을 하게 하셨다라는 의미입니다. 어떤 전쟁일까요? 사울과 어떤 원수 그런 자들의 전쟁, 그런 자들과의 어떤 전쟁일까요? 당연히 아니겠죠. 성경의 전체적인 흐름상 그런 얘기는 아닐 거 아니겠어요. 예수님도 원수를 사랑해라.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속옷을 너에게 요구하거든 겉옷들 줘라. 한쪽 뺨을 맞거든 다른 한쪽도 내밀어라. 그러면 성경 자체가 모순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읽는 책이 성경책이 아니란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좀 힘드시고 어려우실 수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제 반복적으로 제가 설명을 드리는 것입니다. 당연히 원수인 나와의 전쟁이겠죠. 자신과의 전쟁. 그러니까 자신의 본래 상태를 보는 것, 직시하고 직면하는 것. 그리고 그 뒤에 이어서 내 팔이 놋화를 당기도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기서 이제 내 팔이라고 번역을 했는데 이 팔이 앞서 우리가 함께 본 이제 손과 같은 의미로 이제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강한 힘으로서의 팔로 놋화를 당겼다. 이 부분이 좀 어려운 부분인데 강한 힘으로 놋화를 당겼다. 일단 이 놋이라고 하는 단어를 이제 히브리 사전을 찾아보시면 이 놋이라고 하는 단어가 어떤 어근에서 나왔냐면 뱀이라고 하는 단어에서 나왔어요. 나하쉬라고 하는 단어에서 나왔는데, 그래서 이제 민수기에 나오는 놋뱀 사건이나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장대에 달린 뱀, 그리고 창세기에 나오는 그 뱀과도 연관이 있는 단어입니다. 근데 이 부분에 뱀에 대한 부분은 제가 추후에 이제 설명을 드릴 텐데요. 어찌 됐든 여러분은 놋이라고 하는 단어가 뱀이라고 하는 단어와 상관이 있고 연관이 있겠구나. 이제 그 정도로만 이해를 하시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활이라고 하는 단어가 이제 어떻게 사용되어지냐면, 하나님이 이제 노아의 홍수 후에 노아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고 이제 언약을 맺잖아요. 이 언약의 증표, 영원한 언약의 증표로 무지개를 이렇게 하나님께서 보여주시잖아요. 노아에게 이제 보여주시는데, 이 언약의 증표라는 의미로 레인보우, 이 활이라고 하는 단어가 사용이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물론 이제 동물을 사냥하고 그리고 전쟁 때 사용되어진 그 활의 의미도 물론 있겠지만, 이 시편이라고 하는 자체가 시잖아요. 그러니까 시라고 하는 것은
어떤 상징과 은유와 비유적인 단어, 함축된 단어들이 굉장히 많이 사용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사용되어진 이 활이라고 하는 단어는 언약의 증표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은 이제 창세기에 보면 이 노아의 홍수 사건 이후에 하나님이 무지개, 레인보우, 이 활을 이제 언약의 증표로 주시면서 노아와 이제 언약을 이제 맺죠. 근데 이 언약의 내용이 조금 이해가 안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제 내가 홍수로 너희를 멸하지 않을 거야. 근데 그 이유가 너희가 나면서부터 악하기 때문이야. 이렇게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상식적으로만 봐도 이해를 해봐도 악하면서부터 어려서부터 악하다면 오히려 홍수로 멸해야 되는 게 맞잖아요. 근데 너희를 홍수로부터 멸하지 않겠다고 했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너희는 태어나면서부터 어려서부터 악하기 때문이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그 언약의 증표, 영원한 언약의 증표로 이 무지개, 레인보우를 주신단 말이죠. 이 무지개가 바로 오늘 등장하는 활이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들을 홍수로 멸하지 않으시겠다고 말씀을 하셨던 것은 그들 때문이 아니라는 거죠. 그들이 뭔가 변화되고 나아져서 어떤 구원을 받을 만한 조건과 자격과 행위가 훌륭해지고 변모되어서 안 하겠다는 어떤 그런 것 때문이 아니라,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는 너희를 보고서는 구원할 방법이 전혀 없기 때문에 너희를 보지 않고 다른 어떤 방법으로 이제 심판을 하시겠다는 거잖아요. 다른 방법으로, 그러니까 이렇게는 너희를 구원할 방법이 전혀 없기 때문에 너희와 상관없는, 너희를 근거로 하지 않는 다른 방법으로 심판을 하겠다는 거죠.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의, 그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를 가진 자만 살려주시겠다는 것으로 이 영원한 언약의 증표를 주셨어요. 왜요? 노아가 뭐 했어요? 제사를 드렸어요. 제사를 드린단 말입니다. 제사의 의미가 뭐예요? 제사의 의미가 노아의 어떤 아들들이 며느리들이 아내가 훌륭해서 그들이 구원을 받았습니까? 그러나 노아는 은혜를 입었더라. 노아는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구원을 받고 방주에 올라탄 거예요. 그리고 노아가 그 은혜를 알았기 때문에 흠없고 순결한 제물로 제사를 드렸던 거예요. 하나님은 그 거룩하고 흠없고 무죄한 그 제물로, 그 예수 그리스도로 하나님의 의로 말미암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는 그 하나님의 의를 가진 자만 이제 살려주시겠다고 하는 그 심판의 기준을 바꾸시겠다는 거예요. 그 전도 물론 그랬지만 다시 한번 설명을 해주시는 거란 말이죠. 너희는 그런 자격과 조건으로는 다 홍수로 멸해야 될 자들이야. 근데 너희와 상관없는 다른 방법으로 내가 심판을 할 거야. 성경의 일관적인 주제이며 그 성경을 뚫고 이해하고 읽어야 할 핵심이에요, 여러분. 이게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로만 성경을 읽으셔야 한단 말이에요. 영원한 그 언약의 증표로 활, 레인보우, 무지개를 이제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활이 어디를 향하고 있어요? 땅으로 향하고 있나요? 아니죠. 하늘을 향하고 있죠. 그 활이.
그 활이 왜 하늘을 향하고 있을까요? 그 활이 어디로 쏴진다는 거예요? 하늘로 쏴진다는 거예요. 놋은 이제 뱀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뱀이라는 단어에서 그 의미가 왔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뱀의 활로 하늘을 향해서 지금 다윗이 쏘고 있다는 거죠. 34절, 우리 시편 18편 34절의 내용으로 이제 이해를 한다면, 하나님이 다윗의 능력으로 가르쳐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다윗에 이제 가르쳤는데, 전쟁을 치르게 했는데, 가르쳐서 싸우게 했는데, 그 대상의 원수인 자신이었죠. 그렇죠? 원수인 자신과 싸운다는 것이 무슨 말일까요? 자신이 어떠한 자였는지를 보는 거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근데 지금 하늘을 향해, 자신이 하나님을 향해 뱀의 활을 쏘고 있다는 것을 보는 것이 하나님의 능력이 주어진 자가 전쟁을 하는 거예요. 이 말씀이 이해가 됐어요? 여러분, 뱀은 납니다. 나. 선악과를 따먹은 그 뱀의 실체는 나예요. 나. 이건 제가 나중에 추후에 설명을 드릴게요. 근데 그 뱀의 활, 하나님이 가르쳐 줬는데 지금 다윗이 그 뱀의 활로 하늘을 향해 지금 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모습을 다윗이 지금 보고 있는 것 자체가 전쟁이라는 거예요. 그게 원수인 나의 모습이니까. 내가 하나님의 대적자여 원수인 나의 모습을 보게 하는 것, 직시하는 것, 직면하게 하는 것. 내가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죽이려고 했구나. 죽이려고 했구나가 아니라 실제로 하나님을 죽였잖아요. 십자가에 매달아서. 언제요? 다윗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언제 죽였습니까? 이렇게 이제 질문을 하실 수도 있는데, 여러분, 하나님을 대적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고 피조물의 자리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을 하나님의 자리에서 기각시키고 내가 하나님처럼 사는 게 하나님처럼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고, 내가 하나님처럼 사는 게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고, 예수님이 너희는 하나님이 아니야, 너희는 오히려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어 라고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에게 말을 하니까 그들이 하나님인 예수님을 죽여버렸단 말이에요. 인본주의, 율법주의는 반드시 그 하나님을 죽이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하박국이 고백했던 것처럼 자신의 실체를 먼저 보게 되어 있어요. 내가 하나님을 죽이려고 했던 자구나. 내가 하나님께 화를 쏘려고 하나님에게 화를 쏜 자가 맞구나. 내가 죄인 중에 괴수가 맞구나. 하나님을 대적하고 죽인 자 맞구나라고 하는 그 자인식이 먼저란 말이에요. 지금 다윗 또한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씀으로 가르쳐서 전쟁을 치르게 하시는데, 그 첫 번째가 바로 뱀, 나하쉬, 이게 이제 선악의 말, 율법을 말하는 것이고, 그 능력으로 힘껏 활을 당긴 자신의 모습을 보는 거였어요. 그런데 이 뱀이 어디에 들려요? 민수기에 보면 어디에 들립니까? 그리고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장대, 십자가에 들려서 예수님이 죽으셨잖아요. 그리고 이 활이라는 단어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언약의 증표예요. 언약. 여러분, 창세기를 한번 읽어보세요. 언약의 증표입니다. 언약. 그러니까 그렇게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그 언약으로 내가 하나님을 죽인 자 뱀 새끼가 맞는데, 예수님이 내가 되셔서, 뱀이 되셔서 장대의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구나. 그 언약으로 이제 우리가 심판에서 벗어나게 되었구나. 이 모든 내용이 이 한 절에 다 담겨져 있는 거예요. 너무 비약적으로 해석하시는 거 아닙니까? 너무 상징적으로 보시는 거 아닙니까? 아니라니까요.
여러분이 시편을 1편부터 저와 함께 이제 보셨다고 한다면, 들으셨다고 한다면 이 내용이 맞구나, 충분히 이해하실 수 있으실 거예요. 제가 시편은 구약과 신약을 모두 포함하고 있는 상징적이고 은유적인 시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로 읽으셔야 된다니까요. 성경 모두를, 시편뿐만 아니라. 그래서 하나님이 이 활, 레인보우를 말씀하시면서 이제 내가 너희를 홍수, 그 저주의 물로 심판하지 않고 이 언약의 증표로 너희를 심판할 거야. 너희가 나를 대적하고 그것으로 나를 죽였단다. 그런데 내가 내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십자가에 달려 죽여서 너희를 살려낼 것이다. 낼 것이다. 그것을 이 언약의 증표로 주신 거예요, 노아에게. 그리고 다윗도 받은 거고 하박국도 언약의 증표로 받은 거예요. 그래서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를 가진 자가 모두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묻는 거죠. 그 의 너 있어? 그 예수 그리스도 있어? 그러면 넌 산 자야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본래 그 활은 우리를 향해서 우리에게 쏴져야 하는 것인데 하나님이신 예수께 그 활이 쏴져서 우리가 이렇게 살아있게 되었다까지 그 의미가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 의를 가진 자가 되어 환난으로 감지되는 이 인생을 통과하고 나는 여호와를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기뻐합니다 라는 그 고백, 나의 힘이신 하나님으로 내가 사슴의 발과 같게 하셔서 높은 곳을 다닙니다 하는 그 자유를 누리시고 그로 하나님께 찬송과 찬양을 하시고 계십니까? 오늘도 여러분의 삶에 많은 사건과 일들이 일어나겠지만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알고 나를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의가 나에게 주어졌구나, 내가 산 자가 되었구나 라고 하는 그 생명의 말씀으로 내가 이 말씀을 가지고 있는가를 늘 확인하셔야 돼요. 내가 생명을 가진 자가 맞는가를 늘 확인하셔야 된단 말이에요. 어떻게 해요? 말씀으로. 그래서 이 기조는 반드시 말씀이어야 해요. 그리고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끊임없이 묻고 시험하실 때마다 내가 그 말씀으로 그 시험을 치르셔야 해요. 나의 인생을 보고 나의 삶을 봐야 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매 순간 물으실 거예요. 너 정말 믿음으로 말미암는 그 있니? 생명 있어? 예수 그리스도 있어? 너가 어떤 자인지 이제 알았니? 그리고 내가 어떻게 너를 구원했는지를 알았어를 배가 뒤틀리고 입술이 떨리며 내 뼛속이 썩어 들어가고 다리가 떨릴 정도로 치열하게 겪게 하실 만큼 그 인생을 하나님이 이끌고 가실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과 하박국, 우리 믿음의 조상들은 모두 견뎌내셨어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능력을 주셔서, 가르쳐 주셔서 싸우게 하셨다, 전쟁을 치르게 하셨다라고 고백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나를 하나님 앞에서의 그 죄인된 나의 모습을 아주 치열하게 내 뼛속까지 숨겨져 있고 감추어져 있는 그 뼛속까지의 죄를, 나를 보는 것은 굉장한 축복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이 인생과 역사를 사시면서 하는 일은 그거밖에 없어요. 내가 누구인지를 아는 게 이 역사와 인생을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주신 이유란 말입니다. 그럼 우리는 그 일을 해야 돼요. 다윗과 하박국은 잠잠히 내가 기다립니다라고 그 일을 담담하게 여길 수 있는 실력자들이었어요. 여러분에게 수많은, 이제 베드로로 이제 비유를 드리자면 폭풍우와 같은
그런 일들이 여러분에게 주어질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는 거기에서 흔들리시면 안 돼요. 잠잠히 기다릴 줄 알아야 돼요. 어떠한 일이 나에게 다가와도, 경제적으로 힘들고 정말 육체적인 어떤 고통과 아픔, 죽음과 같은 일들이 나에게 다가올지라도, 말도 안 되는 마음의 상처와 아픔이 나에게 있을지라도 여러분 말씀으로 위로와 위안이 되셔야 해요. 그리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이기심으로 여러분이 하나님을 이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을 이기심으로 성경은 그것을 여러분의 승리다, 구원이다 라고 말을 하잖아요. 그 구원과 승리를 받게 됨으로, 깨닫고 알게 됨으로 내가 기쁨과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여러분을 보십시오. 자꾸 다른 것으로 치장하고 위장하고 감추려 하지 말고 있는 내 모습을 그대로 보십시오. 그리고 내가 힘삼아 내 존재로 근거했던 많은 것들이 잘려나가고 떨어져 나갈 때마다 아프고 힘들고 우울하겠지만 그것을 승리로 여기며 구원으로 여기시는, 긍휼을, 은혜를 오늘도 구하시는, 누리시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